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설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함께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마음속에 절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장면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말, 어떤 배신, 어떤 오해.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조용한 순간마다 다시 떠오르게 되죠. 창세기 45장은 바로 그런 장면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의 과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형제들이 눈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를 팔아 넘겼던 그 얼굴들. 이 만남은 시험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 것이죠. 요셉은 그 순간 복수할 수도 있고 냉정하게 내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전혀 다른 길을 여십니다. 그 길은 울음으로 시작된 고백이 화해로 이어지는 길이었던 겁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을 다 물리고 형제들만 남겨둔 채 큰 소리로 울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정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눈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물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흘리는 겁니다. 요셉은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어야 할 만큼 울고 그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죠. 나는 요셉이라. 이 고백이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요셉은 이미 사라진 동생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진 동생이 지금 애굽의 권력자가 되어서 형제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형제들은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성경은 그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책감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온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요셉이 말하는 것은 너희 잘못이 없었다가 아닙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덮어서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팔았으나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는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 죄 위에 더 큰 손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시선입니다. 복음은 죄를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무게를 분명히 직면하게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복음은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는 마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까운 데서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말에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형제들의 배신이라는 한 문장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다시 읽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입니다. 상처의 기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상처의 의미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해석될 때 사람은 자유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벌을 받아라가 아니라 아버지를 모셔오라라는 겁니다. 요셉의 용서는 감정적인 선언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실제적인 구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고 온 가족을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단지 내 마음이 편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통로가 되는 일이 바로 용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먼저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좀 읽으시기를 바라요. 요셉은 너희가 나를 팔았다라고 말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 속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이 제 인생의 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 이야기 위에 새 뜻을 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용서의 첫걸음을 아주 작게라도 한번 떼어보십시오. 용서는 감정이 정리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딛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문자 한 통, 짧은 안부, 마음속 기도 한 줄, 오늘 가능한 크기만큼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요. 단, 용서는 죄를 미화하거나 학대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거리를 두어야 할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결단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리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용서는 가족을 살리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태도도 누군가를 살리는 쪽으로 기울어야 합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말보다 관계를 세우는 말, 이기려는 말보다 살려내는 말, 오늘 하루 한 번만이라도 살리는 말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단순히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울음이 터진 자리에서 진실을 드러내시고 그 진실 위에 용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한 가정의 생명과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너의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다시 쓰겠다. 여러분, 그 초대 앞에 믿음으로 서셔서
울음 뒤에 오는 화해의 은혜를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과거의 아픔이 제 삶을 묶지 않도록 주님의 섭리로 우리가 다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망의 칼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용서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제가 하는 말과 선택이 누군가를 살리는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화해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처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고 용서로 다시 써서 한 가정, 한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